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복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가 하면 세계 모든 종교들, 특별히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지극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복된 사람이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패턴, 반복, 패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범죄와 심판과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패턴이었습니다. 먼저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저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심판해버리면 끝장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심판을 하십니다. 너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너를 해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노아를 보세요. 노아 시대에도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차없이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노아를 은혜를 주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벨탑을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었어요. 바로 그 중에서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사이에서 커다란 거리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잖아. 또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시작이나 또 과정보다는 결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도저히 그 사람처럼 될 수 없다. 그리고 속단을 내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굉장한 사람이야.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
순종의 사람, 이 연상돼서 감히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순종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더욱도 아니었습니다. 근본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자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모태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소망 없이 우상을 섬기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우리와 근본이 다른 사람이다. 비록 그렇게 태어났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자마자 변화돼서 불같은 열정의 사람, 특별한 믿음의 사람, 엄청난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도 대단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부인을 왕에게 헌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기다려가지고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지요. 바로 이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엄청 많이 휘청거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미련하고 더 겁많고 더 부도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부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보다 의롭고 깨끗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수양을 더 많이 하고 노력을 더 많이 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생 신분도 좋지 않습니다. 또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샘플로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됐는데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딱 집어서 여러분을 불러주었습니다. 왜 불러주었나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과 환희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두 번째는 소명을 주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제 주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들은 조상 대대로 한 곳에다 집을 짓고 대대로 사는 것을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욕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욕이 하나가 객사할 놈이란 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정든 고향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을 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복을 주면 됐지 왜 굳이 떠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악한 세상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신할 땅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배웠습니다. 저들의 죄가 뭘까요? 저들의 죄는 이제 성읍과 높은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저들이 홍수 심판을 받은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홍수를 무력화시키자.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께 도전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바로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꾀를 그냥 보고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들의 지혜와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 불순종의 땅, 하나님을 대적하던 땅,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벗어나고자 했던 그 땅을 네가 떠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창세기 11장과 같은 상태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과학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자.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지혜, 노력과 과학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선진국들 보세요. 우리 선진국을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창궐한 나라들이 소위 선진국들입니다. 유럽은 말할 곳도 없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도 일본도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코로나가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보건의 위기이다. 여파가 수십 년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제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인도에 간 우리 해피 전도사, 우리 교회, 이 코로나 오기 전인데 인도를 가겠다고 하도 졸라서 제가 가지 말라고 엄포도 주고 엄청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코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할 수 없이 보냈어요. 가자마자 코로나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커리를 먹어서 안전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커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 인도 사람은 커리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냐고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커리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커리 먹다가 다 걸려 넘어졌어요. 지금 인도는 심각합니다. 지금은 창세기 11장 상황입니다. 끝없이 교만했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도전하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나님의 홍수를 무력화시키자. 우리 인간들이 지금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하나에 다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창세기 11장을 끝내고 바로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신할 땅 갈대아 우로, 바로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곳, 하나님을 대항하던 그곳,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곳,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신할 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과학으로 얼마든지 대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불신앙으로 대적하던 그곳,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코로나 하나에 다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바벨을 떠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고 떠났어. 완전히 떠났어. 즉시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갔어. 그래서 위대한 조상이 되었어. 네, 그것도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긴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 데리고, 형제 데리고, 조카 데리고 다 데리고 갔습니다. 또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약 6년간 머무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조금 가면 된다고 저기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긴 떠났지만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때로 회의도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는 불완전하지만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앙의 땅, 바벨 땅, 갈대아 우를 떠나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갑자기 떠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떠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두차 얘기했지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첫걸음은 촛불을 켜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대요. 하지만 그 첫걸음이 이렇게 밝은 전구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처음 비행기는 12초 동안만 떠 있었습니다. 공중에. 지금은요 500명이 넘는 사람을 태우고도 20시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는 1시간에 2마일,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늦게 갔습니다. 마차보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러므로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란 떠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돈을 너무 사랑해서 힘을 주 못하면 거기서 빨리 떠나세요. 떠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직도 주일 성수 잘 못하면 떠나세요. 그래서 첫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덜어 계시잖아요. 전화를 걸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가고 싶은데 저기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반대하십니다. 나가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못 나갑니다. 나가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답 알려드릴까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떠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떠나면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떠났는데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은 생전에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떠나, 그 땅은 이런 곳이고 설명해 주시고 확신을 준 다음에 내가 다 준비했거든, 가면 어디를 지나서 어디로 가라 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지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가본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 듣고 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게 귀한 것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오늘 제가 남해에 있는 토말이라고 하는 곳을 가고 싶어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여기서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상상도 안 갑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뭘 보고 가나요? 표지판 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몇 시간 가다 보면 밤이어도 길이 안 보여도 주변이 캄캄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표지판 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도 안 갑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뭘 보고 가나요? 네, 표지판 보고 가는 거예요. 밤새워 가다 보니까 진짜 남해 땅끝 마을 토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본 곳이 아닙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도 35년 전에 하나님이 부평으로 가라, 개척을 해라, 내가 다 준비했느니라. 가다 보면 어떤 건물이 있을 건데 그 건물을 계약해라. 저는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딴 데 다 댕기다가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부평에 오니까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2층에 그 안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있었고 또 월세가 너무 싸가지고 그 주인이 수리해서 쓰라고. 전기도 없었어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폐가. 네, 세상에 그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있었나요? 화장실도 없었어요. 화장실도 시골 화장실이 훨씬 더 깨끗했어요. 재래식인데 얼마나 더러운지 문짝도 제대로 안 닫히는 그런 화장실이 있었고, 하지만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여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명에 불타서 온 것입니다. 교회 질 때도 제가 교회를 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청사진 보여준 것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여기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땅을 사게 되고 또 교회를 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작게 지려고 했어요. 제 능력이 내가 있나, 나이도 어린데 내가 뭐 하겠나. 그래서 100평만 지어도 나는 충분하겠다. 그래서 기초도 별로 안 하고 대충 지었어요. 근데 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저는 옆에 있는 집을 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술 먹고 제가 이제 지하 살 때인데 밤 12시 넘어서 와가지고 저한테 행패를 부리고 매일 때리고, 저는 맨날 얻어맞고 술만 먹으면 제가 폭행을 당하고 너무너무 매를 맞다 보니까 도저히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말아 죽겠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산 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입니다. 그랬더니 그 땅을 샀더니 또 옆에 이제 옆집이 또 이 집은 사는데 왜 우리 집은 또 안 사냐고 또 와서 행패 부려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또 샀어요. 제가 살려고 마음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복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야, 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영양 받아서 오복을 숭상합니다. 오복이 뭡니까? 수, 부기, 강령, 유호정, 유호덕, 고종명. 네, 수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만수무강. 부는 재물의 복입니다. 강령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죠. 유호덕은 덕스러운 마음으로 남을 섬기면서 덕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정명은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성경도 이 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지극히 개인적인 복입니다. 여기에 창조라든가 개혁이라든지 사회 정의, 인격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복은 전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좀 더 차원적인 복, 복된 환경이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자가 누구입니까? 돈이 있는데 인격이 없습니다. 이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데 덕이 없으면 그것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건강이 있지만 진실이 없으면 부끄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 인격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받은 복은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 인격적인 복, 가장 이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 민족이 잘 되는 것, 창대케 되는 것도 복이지만 이 복의 참복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된 존재가 될지라. 너를 통해서 복을 다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만백성이 복을 받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물려주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복의 근원, 네가 복을 말하면 딴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넌 복덩어리가 될 것이야. 그렇습니다. 왜 복 받아야 되나요? 내가 복을 받아야 그 복 가지고 딴 사람을 복을 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까? 물이 차야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리고 복된 존재가 되고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존재.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떠나게 되면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부도 복을 받고 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도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인생의 복을 받고 우리 부평이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복된 존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집안의 가축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것보다 복받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뛰어나서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하는 모든 것보다 다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